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제가 우리 2026년도 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준비된 교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치셔야 될까요? 쓰임 받는 성도. 역시 눈치가 빠르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한번 우리 구호 한번 할 때 구호 준비하면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준비된 성도 하면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교회 하시면 됩니다. 자, 구호 준비. 뭔가 해야 돼. 맞아. 어색하시죠? 그죠? 네. 얍 한번 할까요, 진짜? 얍. 자, 얍이. 자, 구호 준비. 얍. 네. 준비된 교회. 다시 한번 준비된 교회. 아멘. 네,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준비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뭔가 막 달란트나 능력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는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내면 가치관들을 바꾸는 건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출애굽기를 계속 보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노예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바꿔나가시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뭘 바꾸시는 걸까요? 특별히 마음밭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여러 가지들을 바꿔나가시는데, 오늘 특별히 그 여정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말씀이거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출애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가르시는 사건. 아마 홍해 사건하면 이 그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쫙 걸어가는 그림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홍해 사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 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하나가 있어서 저는 좀 그 부분을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건 제가 띄워놓을게요.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뭘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 홍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명령을 하세요. 내가 지시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장막을, 진을 치도록 해라. 두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그렇게 치면 애굽 바로와 그 애굽 군대가 아마 너희를 쫓아오게 될 건데 내가 그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미 모세는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 쫓아올 거라고요? 애굽 군대가 쫓아올 거라고. 그럼 좀 백성들에게도 좀 알려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막을 치도록 바닷가 근처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장막을 쳤던 지형에 대해서 2절에서 설명을 해요.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딱 보니까 뭐 바다까지는 알겠는데 믹돌은 뭐고 비아히롯은 뭐고 바알스본은 뭐고 도대체 어디다 했다는 거냐, 그냥 바닷가에 쳤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한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저기 믹돌에다가 노란 표시를 했는데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진을 치라고 그랬죠. 자, 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바다가 이제 앞에 있을 거고, 믹돌이 뭐냐? 그럼 믹돌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망루, 망대, 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라들마다 적들이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망대나 어떤 탑을 쌓는데요. 그 탑들을 쌓을 때 대부분 어디에다 그 망루와 탑을 쌓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이거 1번 가장 낮은 땅 밑, 2번 아무도 보이지 않는 숲속, 3번 모든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산 꼭대기. 몇 번이죠?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면 진짜 모든 곳들이 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전 탑, 망루를 세워요. 그죠? 우리나라도 도시가 그 평야가 다 보이는 높은 곳에 저렇게 우리나라도 탑을 쌓는 거거든요. 망루, 적군들이 오는지 어떤 것들이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려면 가장 높은 곳에다 이걸 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망루는 뭐냐면 결국 바다와 망루 사이는 뭐냐면 높은 산이 바다 맞은편에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장막을 치면 뒤에는 높은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거죠. 이걸 상상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비아 히롯이라고 있어요. 비아 히롯.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골짜기의 입구라는 뜻입니다. 골짜기의 입구. 그러니까 골짜기를 따라서 이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상상할 수가 있어요. 딱 골짜기는 V자잖아요. V자. 그래서 양옆으로 높은 산들이 있고 그 사이로 길이 있어서 걸로 들어가는 거. 그 입구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바다가 보이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골짜기는 높은 산이고 그 끝에 아까 그런 망루들이 있는 거죠. 망루. 그것들이 있는 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계곡을 따라서 바다가 보이는 끝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바알스본은 뭘까요? 바알스본.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믹돌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가 바닷가다 보니까 배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사람들도 움직이면서 여러분 지금 배들이 움직일 때 그 길을 잘 알려주는 게 우리가 뭘로 알고 있죠? 대부분 등대가 배를 통해서 또는 등대가 있는 위치를 통해서 여기가 지금 어느 지역이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바알스본도 마찬가지예요. 지형을 배들이 지나가면서 여기가 어디쯤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위에 보시면은 그 꼭대기에 큰 돌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분명히 멀리서도 보이는 저 지점을 통해서 이정표 같은 저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왔구나. 지금 우리가 어딜 지나가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 이게 뭐냐? 바알스본이 뭐냐? 높은 산 위에 어떤 표시가 되는 사람들이 알만한 이정표 같은 표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바다와 그 뒤에 산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높은 산과 골짜기를 통해서 이들이 통과해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지형이 어디냐? 그러니까 홍해를 막 싹싹 뒤지는 거죠. 막 뒤지면서 도대체 이것과 비슷한 지형이 어디냐 해가지고 아마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기가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대한 성서학자들이 발견한 지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구글 지도에서 캡처해가지고 구글에 이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딱 여기 갔다 이러실 것 같은데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저기 가운데 골짜기 길이 하나 보이죠? 그죠? 가운데 골짜기 길이 보여요. 양옆으로는 협곡입니다. 협곡. 그죠? 높은 산들. 그리고 마트로 왔을 때 이제 해변이 쫙 펼쳐지고 그 앞에는 바다예요. 바다. 자, 그러면 저기 바닷가에 진을 쳤으면 저기서 다시 나가려면 어디로밖에 못 나갈까요? 여러분. 돌아왔던 그 계곡의 길, 그 길밖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기에 진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상상이 되시죠? 자, 이때 여기에 이제 진을 쳤잖아요. 아마 애굽 아까 그 망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망루 같은 데가 비룻이라는 데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뭔가 애굽 군대 중에 누가 이렇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소식, 여기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바로왕이 듣게 돼요. 바로왕이. 근데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와 그 군대 애들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저 귀한 노동력들을 그냥 보냈지? 야, 다시 저들을 데려와 붙잡아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마침 이들이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요?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없는, 뭐라 그러죠? 빠져나갈 궁지에 몰렸다. 쥐가, 그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곳에 딱 진을 쳤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애국 군대가 이제 전차, 여기 성경에 보면 특별 병거 600개와 모든 애국의 병거가 다 출동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때 병거라는 거는요 최신 무기였거든요. 그 당시 전쟁에 있어서 최신 무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신 무기 뭘까요? 뭐 스텔스 비행기 같은 정도로. 전차, 우리나라의 어떤 탱크 중에서도 가장 최고급 탱크를 가지고요 막 군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막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앞에는 바다고 아까 봤듯이 뒤에는 산이고 갈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거기밖에 없는데 그 길을 통해서 저 애국 군대가 지금 제가 볼 땐 뭐 수천 대의 병력들이 이동하지 않았을까요? 병거들이 막 전차들이 막 오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런 전차가 막 내달리기 시작할 때, 수많은 전차가 내달리기 시작할 때 어떤 것들이 발생할까요? 막 제가 볼 때 막 저런 흙먼지가 벌써부터 막 저쪽에서요 흙먼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무슨 소리가 진동하기 시작하냐면 말들의 발발굽 소리와 저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와 군사들의 고함 소리와 모든 부딪히는 그 소리가요 저쪽에서부터 막 땅을 진동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막 땅을 진동.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딱 느끼면서 뒤를 딱 쳐다봤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그 유일한 통로로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상상. 우리나라에 옛날에 6.25 전쟁 때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북한이 경남까지 쭉 밀고 왔다가 다시 연합군들이 압록강까지 쫙 밀고 올라갔을 때가 있었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는데 그때 중공군들이 이제 참여를 해요. 그래서 다시 갑자기 쭉 밀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게 도저히 육지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배를 통해서 항구에서 막 군인들부터 해서 물자를 막 빼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흥남이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흥남.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흥남이라는 곳에서 이제 군사들과 물자와 민간인까지 배를 통해서 최대한 실어가지고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여러분 거기에서 이 배를 타지 못하면 중공군이나 북한군들을 만났을 때 그냥 대부분 총살로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시점에 거기에 몰린 민간인들이 대략 그 역사적으로 이제 탐관분들이 얘기하는 거기에 20만에서 30만 정도가 몰렸대요. 사람들이 몰려서 그 배를 타려고. 그런데 그 배에 탈 수 있는 민간인은 최대치가 10만 명. 그럼 거기에 남아야 되는 건 절반 이상이죠. 그죠? 여러분, 그 배 타지 않으면 죽어요. 그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배를 타려고 막 얼마나 막 밀린 듯이 들어가고 막 아마 뱃줄이라도 잡으려고 진짜 안간힘을 쓰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부모들이 자기는 못 타도 애기라도 태웠어요. 애기라도 제발 우리 애기라도 좀 데려가 달라고 그 갓난아기들을 막 그 배에 태웠다니까요. 걔네들이 다른 데 가서 부모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도 살리는 거예요. 일단 살리려고요. 자기는 죽어도 애들을 막 싣고 그 아비규환의 상태가 그때였어요. 이게 그 사진인데 이거 말고 막 군함도 있는데 막 거기에도요
진짜 들어갈 자리가 없이 막 빼곡하게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탔는데, 여러분 남긴 자들은 죽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서 서로 울며 통곡하며 그렇게 헤어졌겠냐고요 그때.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오늘 이 장소에서 뒤에 애국 군대가 몰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 이제 우린 죽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막 그 군대를 보고 너무 두렵고 막 진짜 떨리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세를 향해서 이제 막 진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언제 우리를 데리고 나오라고 했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 거기 있는다고 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빼내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냐, 막 하면서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이, 물론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 우리를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서 애국 군대를 막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애국 군대가 언제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멋지게 바다를 그냥 쫙 가르셔서 얼른 지나가면 좋겠죠, 그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야, 네 손을 바다로 펼쳐서 이제 이 바다가 갈라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손을 바다를 향해 펼치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그냥 딱 보면 모세가 손을 내밀었고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셔서 바다가 갈라져서 묻이 생겼고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나갔다라고 이제 느껴지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서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저기 모래사장이 있는 왼쪽이죠. 여러분 편으로는 왼쪽에 있는 저쪽에서 오른쪽 바다로 넘어간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렇게 바다를 이제 건넜는데, 여러분 그 구글맵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나침판으로 보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쳤던 저곳이 어느 쪽이냐면 서쪽입니다. 서쪽. 나침판으로 봐서 저희가 서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건너간 쪽이 동쪽이거든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 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그 말씀을 볼게요. 한번 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막 바람을 불게 하세요.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불기 시작하죠? 어디서 불기 시작해요? 동풍이잖아요. 동풍.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순식간에 물러갔나요? 이게 여기 보니까 밤새도록. 그죠? 밤새도록. 다시 지도를 봅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기 시작했다고요? 동쪽에서부터 불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부터요? 동쪽에서부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쪽에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포인트. 다시 한번 상상해 볼게요. 서쪽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막 죽일 듯이 와요. 물론 기둥으로 막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이건 말 그대로 죽음 앞에서. 그래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말씀하셨다. 내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다. 이제 모세가 진짜 손을 쫙 내밀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기대할까요? 아,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살았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다. 기대한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근데 바다가 저쪽에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 지금 뭐가 나타나나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뭔가 모세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아까 밤새도록 이랬잖아요. 밤새도록. 여러분, 밤에 깜깜한 밤에 만약에 달이라도 밝게 비쳤으면 모를까,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라면 여러분 저기서 갈라져 오는 게 보일까요? 그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나는 손을 뻗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1시, 2시, 3시, 4시 막 밤새, 진짜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처음부터 막 욕하고 죽일 듯이 모세를 향해서 막 달려들고, 아마 그 상황 가운데요, 진짜 그 심정이 제가 그냥 상상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가 가족들과 얼싸안고 막 좌절했다가 이제 끝났다 했다가 다시 한번 기도했다가 모세를 향해서 욕했다가 막 누군가를 찾아갔다가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번 무슨 길이 있나 막 찾았다가 막 수영이라도 해서 가려고 막 뭔가를 준비했다가 막 그랬다가 저랬다가, 진짜 엄청난 그 일들이 그 안에서 막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바다요,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노력 다 해보고 애써보고 모세를 막 어떻게 해보고 했는데 안 됐을 때,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냥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엔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결국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 씨름, 여러분, 저는 이 씨름에 제가 집중하는 거예요. 씨름. 밤새도록 그렇게 막 그 마음의 갈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결국엔 매달리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밤이 지났을 때, 동이 조금씩 틀 때, 제가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이제 태양이 뜨기 시작할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바다가 갈라져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갈라져. 여러분, 밤새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딱 그때 이제 봤을 때,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감격과 그 감동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요, 정말 놀랍도록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한 단계 신앙생활이 성장할 때가 있거든요. 한 단계 우리가 성장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대부분 언제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찾고 구하다가 마침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나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새겨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단계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재밌는 거는 평상시에는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상시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저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언제 느껴지느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씨름하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씨름하다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씨름하다가.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지금은 기도원을 많이 안 올라가지만 옛날 성도들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응답을 받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요. 왜 그럴까? 왜?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진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찾을 때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홍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이제 딱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바로 바다를 쫙 갈라주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감동은요 며칠 안 가요. 그냥 그거는 금방 잊혀집니다. 진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평상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뭐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느껴져.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느냐? 바로 저 때라는 거예요. 저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도와달라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어요. 제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씨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강하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시던데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정도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루 이틀 기도하고서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셔, 역시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냥 이렇게 끝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저쪽 편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 지금 당장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이미.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 하나, 첫 번째는 간절함. 그 씨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씨름,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노력과 애씀을 투자할 정도로. 두 번째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그냥 마무리할 텐데,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삶에 이런 일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그 은혜가 여전히 제 안에 기억되고 있는 사건들이 뭐가 있을까를 제가 돌아봤는데, 제가 여기가 이제 감리교회잖아요. 감리교회고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회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면 규율이 좀 뭐랄까 다른 교단에 비해서 조금은 엄격한 게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냐면 안수를 받으면 이 교회에서 뭐 담임이든 부교육자든 교회에 소속돼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정지가 됩니다. 그 목회자로서 이제 이렇게 뭐 회사도 진급하듯이 목사들도 뭐 1년 차, 2년 차 뭐가 이제 이렇게 진급해 가는 게 있는데 그게 정지가 돼요. 그러다가 4년째가 되면,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4년 동안 하지 않으면 4년째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목사 안수가 취소가 됩니다. 취소. 저는 다시 평신도 저도 이제 일반 성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 안에 내가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 막 제 안에 너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잠시 내려놓고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죠?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훈련단체에 들어갔어요. 거기 훈련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있었던 세월이 거의 좀 오래돼요. 한 3, 4년 이상.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지, 파면이라고 하거든요. 파면을 당하기 직전까지 제가 있으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마 제가 그냥 그때 모르겠어요. 그때 다시 교회로 돌아왔지만 안 그랬으면 파면을 당하면서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제가 갈급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목회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해서 목회 안 되겠다 해서 훈련을 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그 3, 4년이라는 시간이요,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훈련을 받을 때 비용이 무료로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어요. 제가 뭐 액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엄청난 금액을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위험을 지불하면서 제가 훈련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그 들어갔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죠? 내가 이곳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는 아직 아마 애국 군대를 처음 봤을 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상태였지 않았을까. 제가 처음에는 뭐 별로 그렇게 뭐가 없다가 제가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그 어느 순간 시간이 딱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저를 찾아오시는데, 제가 아직도 그 첫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걸 아직도 제가 기억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 승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그게 감동이었냐면, 저는요 그동안에 어떤 신앙생활을 제가 해왔었냐면, 그냥 크게 말씀드립니다. 크게 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인정받는다는 신앙을 해왔어요. 사랑받을 거라는 어떤 신앙,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래서 신앙생활도 막 억척스럽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기도 가장 많이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회 같은 거 하면 가장 나중에 나가는 사람 있죠. 가장 나중에 버티면서. 그랬던 사람이 저.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어야 되고 큐티 해야 되고 기도 시간 정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습관들, 막 그것들을 엄격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제가 지켜가. 왜 그랬는가 되돌아보니까, 만약에 제가 그걸 하루라도 빼먹잖아요. 그럼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실까?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하루를 먹으면 에휴, 네가 그렇지, 네가 참, 이러면서 제가 막 되게 쓸모없는 사람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신앙은 어떤 신앙이 점점 되어가냐면, 율법적인 사람 있잖아요. 율법적인 사람, 높은 기준의 신앙을 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것 같고 사용하실 것 같고 쓸 것 같은, 막 그런 강박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을 제가 막 해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제가.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승구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요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부터 저의 신앙의 삶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율법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조금씩, 한 번에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게 한 번 들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의 신앙이 그때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그만큼 갈급했고, 제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재정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으로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를 꼭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평상시에 만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만나니까 그 시간을 할애해서 노력해서 애쓰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떤 게 가장 좋은 계기가 될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기회인 것 같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냐? 그때 되면 갈급해지거든요, 사람이. 그때 하나님 앞에 찾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노력해서 찾으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